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겨내시고 또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갈보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또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든지 또 스크린을 보시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매일 기도를 2-3시간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밖에서 몹시 싸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그 할머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남의 집 담장에 열린 호박을 따가지고 가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다가 들켜서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과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해도 삶 속에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함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행한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여서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은 끝이다 하여서 행함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혹 그럴 수가 있겠으나 오늘 본문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행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안에는 행함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뿌리가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희는 알지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권면하고 충고한다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명령의 뜻이 더 많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말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마치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사람마다 하는 이 단어는 개개인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어투를 사용을 하면서도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명령은 반드시 행해져야 되고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듣는데 우리가 빨라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숨과 내 생명을 바꾸어서 주님은 죽고 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하고 자주자주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외면을 해서도 안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를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한마디를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사숙고하여서 말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을 더디하라고 하는 이유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경건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으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시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는 이유를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을 내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성을 내거나 처음부터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비를 걸어오고 그래서 다투다 보게 되면 성을 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투면 성질을 내기 쉽기 때문에 미리 다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말꼬리를 잡고 시시끈끈 사사건건 비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게 되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 싸우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우리 손해, 내 자신의 손해다 하는 것이죠. 덕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명색이 그래도 교인이고 직분도 있는데 성질을 내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수치만 드러냈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내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힘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시비를 걸거나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목마르다, 먹을 것도 없다, 배가 고프다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버럭 내면서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나왔고 사람들은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얼마 후에 죽고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옛 조상들의 자치가 숨쉬고 있던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난 마음, 화가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그 분, 화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2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귀 안의 이물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 안에 흔히 말해서 기지가 가득 차 있거나 이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기지가 안에서 돌아다니면 윙윙 소리가 나고 잘못 들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 안에 있는 것들 다 후벼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허물과 잘못을 그냥 가지고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배우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미움, 정오, 이런 가시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굳은 돌이 굴러 앉아서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꼼짝하지 않는 바위가 자리 잡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굴러내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오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습니다. 순종의 흉내를 냅니다. 뭔가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나 방법 모두가 다 악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식이나 위선이나 체면치레가 넘치는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직분이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신앙의 경륜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위한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거부감 없이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비판의식 없이 자기 관점,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그 자세가 바로 온유함으로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끝인가? 그렇게 받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받는 것 이상,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들었으면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듣기는 하는데 실천이 없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속는 것은 부은히 여기고 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억울하게 여기지만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속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듣는 자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청강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청강생은 어느 학생과 똑같이 강의를 듣고 노트에 필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 청강생인지 제대로 된 학생인지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청강생과 청강생이 아닌 학생과 구별될 때가 있는데 청강생은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강생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듣기만 할 뿐 실천하는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청강생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청강생은 참 좋고 편해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청강생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청강생을 두고 진짜 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강 그리스도인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듣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청강생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못해서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나 삶의 모습하고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기만고급스러워졌을 뿐 행함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바로 같은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숙자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급히 교회를 가느라고 지갑을 가져 나오지 못했으니 좀 이따가 오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내가 조금의 돈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이 노숙자는 한산코 지금 좀 급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모자라니 조금만 좀 보태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다 이 권사님은 화를 잔뜩 내면서 노숙자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새벽부터 재수없게 별 상스러운 일 다 보겠네 하면서 대문을 열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거울을 자신이 볼 때는 관심 있게 보지만 거울 앞을 떠나게 되면 거울 속에서 보았던 자신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의미로 거울을 보고 난 후에도 본 것을 생각해서 희죽희죽 웃는 자가 없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 깨달은 바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 듣는 것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으면서 깨달은 것만큼은 그래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들음과 행함을 기차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들음에 해당하는 것은 기관차입니다. 행함은 객차입니다. 기관차 혼자서 움직일 수도 있어도 기관차만을 가지고 기차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객차는 객차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관차와 객차가 함께 있을 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함께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차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기관차와 객차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기차라고 하듯이 들음과 행함이 하나일 때 그것을 가리켜서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들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을 27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자는 고아나 과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그 신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데일리 샵을 운영하는 주인이 자기 시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주 늘어놓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에게도 역시 우리 동네 새로 온 그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손님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이 목사님을 칭찬하는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어떤 감동 있는 설교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정색을 하면서 저는 보시다시피 세븐데이라서 교회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너무나 의아한 이 손님이 아니 그렇게 설교도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신앙은 덜음이고 생활은 행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덜음과 행함이 하나일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임을 깨닫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바를 행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참으로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조금 이어서 또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니까 꼭 공동 기도와 개인 기도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수요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또다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충만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